자, 오늘 우리 구원을 질문해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맥마이크로 맥성경 대학은 거시적이고 미시적으로 그리고 맥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작년에 했던 설교하고 오늘 또 설교하는 게 다르다면 그건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맞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반복해서 성경을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맥마이크로 맥성경이라. 그래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방대한 그 성경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을 받는 자는 무엇이 새로워져야 하나요? 무엇이 뭐가 새로워져야 될까요? 뭐? 잘 들리지 않아. 딱 영혼, 영혼도 맞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자, 그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해도 되고요. 자, 우리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자, 죄악을 버리고. 죄는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회개. 회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제3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제3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악들은 자백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했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뒤지려고 하냐? 왜? 너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하든지 저항한다든지 이런 짓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을 정말 바르게 옳게 하고 살아야 된다. 자, 구원받은 자는 자기 길을 지켜 자기 영혼을 보존해야 된다. 자기 영혼을. 이게 이 보존한다는 말은 소저라는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자, 우리 잠언서 16장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 악을 떠나는 것은 이 악은 현재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정직한 사람은 어디를 떠난다? 악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에 뭐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그 정직한 사람의 대로는 뭐냐?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큰 길이라는,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평탄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뭐 재밌는 얘기, 유쾌한 얘기 들으면 은혜 받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되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수준 낮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코미디를 보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보면은 지식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죠.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코미디 하는 사람은 건강은 하겠죠. 그런데 지식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주로 보면은 인생의 말년에 가서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식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독교인들은 지식인으로 살아야지 싹 가가지고 막 뭐 어떤 거 뭐 하면은 요즘 뭐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막 몸 흔들고 그러면은 성령 춤이라고 그래요. 유튜브에 보면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게 왜 몸 흔드는 게 성령의 춤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정말 본질로 가야 되잖아. 본질로. 머리가 냉철해야 되잖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머리가 냉철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속고 살잖아요. 속고 살아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번에 그 메리 퀴어라고 하는 그 행사 진행을 신동엽 씨가 한답니다. 그분이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 자기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얼마나 멋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증하고 어떻게 그런데 사회를 하죠? 나는 그걸 보면은요, 요즘은 진짜 교인들이 없다. 진짜 교인들이 없어요. 입만 뭐 부모님이 어떻고 뭐하고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진짜 기독교인들은 없다. 예, 진짜 기독교. 여러분만 빼놓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 그래서 우리는 악한 거라면은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안 앉아. 일어나. 그런데 있으면 그 나쁜 악을 행하는 자라면 일어난다고. 일어나.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데를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죽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는 앉아야 되고 말씀의 자리는 앉아 있어야 되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대로로 가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뭡니까?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킬 줄 알아요. 내가 갈 길인가,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하고 살아야 돼. 갈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되죠.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면 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팔로우 해서는 안 될 것은 팔로우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르게 옳게 살아가야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늘 보면은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성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에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로를 가야 되는데 소로를 가요. 자기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아 적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거.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 자, 우리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네,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한 마음이 뭐예요? 정결한 마음이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직과 거짓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신앙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정직해야 되고요. 이 거짓 때문에는 거짓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은 조심해야 돼.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여기 어디 가까운데 붕괴를 참석했어. 그런데 이 강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소원헌금을 드려라. 뭐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300만 원을 작정을 했대요. 그랬는데 나오라 하더래요. 예배 끝나고 나오더래.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를 해줬어. 그러면서 지금 바치라고 하더래요. 누가 기도원 갔는데 300만 원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카드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사기꾼 목사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 마요. 어떻게 그날 카드로 해주지나. 아니 자기 교회에는 헌금도 안 하고 남의 교회 와서 소원헌금 드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해요? 야, 난 그래서 그런 기도원을 진짜 운영한다는 게 그 교인들 돈을 뜯는 겁니다. 그거요. 그 아주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당하고 똑같은 거. 여러분이 소원이 있거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정해서 소원헌금 드리세요. 왜 아멘도 안 해?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은요 사기당해. 돌아다니면서 사기당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목사도 그러고 정직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짓 영이 역사하죠. 거짓 영이. 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내 마음에 부정직한 게 있죠. 불의한 게 우리 속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와 내가 날마다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좀 그런 생활을 해요. 그냥 이 무당과 점쟁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무당과 점쟁이와 똑같은 수법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울겨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이제 그 전 보러 가요. 전 보러 가면은 바로 이 무당이나 점쟁이 안 만납니다. 딱 게스트룸에다가 넣어요. 게스트룸. 그런 게스트룸은 사람이 있어. 기다린 사람이 있어. 기다린 사람. 그게 이제 수법이거든요. 그 무당과 점쟁이가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도 거기다 갖다 넣어놔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어디서 왔어요? 뭔 일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은 뭐 나는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걸 뭘로 보느냐? CCTV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교회들이 한 7,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애언도자라고요 신령한 목사였는지 유명했어요. 유명했다고요. 너무 잘 알아맞죠. 어떻게 알아맞혔느냐? 나중에 이게 들통난 거예요. 그 치유 집회를 하면은 항상 자기가 내가 무슨 병을 고치려고 왔습니다라고 들어올 때 그 데스크에서 이 기도 요청 이 페이퍼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다 딱 전부 다 써요. 내용을 다 씁니다. 그럼 목사님은 안에서 집회하니까 모르죠. 모르죠. 그런데 딱 들어오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이 암이 있네? 그래가지고 막 열광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 수천 명 모여 있는데 그 한 사람의 딱 얘기했어. 근데 나중에 이게 들통났죠. 쇼라는 게 들통났죠. 이걸 이제 그 기자들이 추적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파 탐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뭔 일이 있느냐? 그 카드 있죠. 기도 요청 카드를 사모님이 다 받아.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이제 이 목사가 여기 리시버를 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여자는 어디 주에서 왔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이 몇 명이고 지금 무슨 암 때문에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알려줘. 어떻게 여러분 목사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들통났잖아요. 그런데도 교인들은 거기 또 가. 보면은요. 왜 그러냐? 멸망할 사람들은 멸망한다. 그리고 사모님이 딱 알려주는 목사가 딱 들어오면 벌써 딱 그래. 거기 들어오신 분
예, 그 자리에 서세요. 어디에서 오셨죠? 그 다음에 이 암 때문에 오셨죠? 하나님 앞에 대부분 뭐요? 물질 드리고 기도하세요. 근데 또 낫다고 해? 왜? 목사는 사기치는데 본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예? 여러분 참 희한하죠? 여러분, 내 고향에 가면은, 우리 옛날에 고향 교회 밑에 가면은 그 우물이 있어. 그 우물을 먹으면은 병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그 매달 교인들을 데리고 그 우물을 뚫어간 우물이 있어요. 하도 나도 그 물 갖다 먹으면 다 병 낫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고향에 집회 가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네요. 찾아가니까는 이 자물쇠로 잠가놓고 거기다 경고를 썼어요. 이 물은 식용, 음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쇄한다고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병 났었다는 거야. 그 났었다는 게 진짜 나는지 몰라. 지그들이 나았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군 보건소에서 경고문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밑에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물이 먹는 물이요, 못 먹는 물이요? 못 먹는 물이라는 거야. 왜 못 먹는 거예요? 이 물이 똥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물을 가져다 먹으면 왜 낫습니까? 그래, 그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똥물도 갖다 마시면서 이건 아주 신령한 음료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병 낫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플라보시라고 하는 뭐예요? 위약 효과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참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없는 교인들은 늘 다니면서 사기를 당해요. 속고 산다고요. 속고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자 음성까지 이제 캐치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한테 지금 오늘 뭐 여자가 몇 살 먹었고, 그 다음에 생김새 없고, 머리는 뭐 노란 머리고, 어떻게 생기고, 뭐 뚱뚱하고 날씬하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음파 탐지기에 걸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가봐 뛰었는데 이걸 매스컴에다가 공개해버린 거예요. 지가 알았어 지금 안 오라고 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목사 사표 내고 쫓겨나간 거죠. 교인들은 거짓된 교회라서 7,000명이나 모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교인들이 다 떠나. 그렇잖아요. 몰랐을 때는 10,000명도 모이고 수만 명도 모여. 그런데 거짓이 드러날 때는 누가 거기를 가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거저로 믿으면 우리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영이 있어야 돼.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성령은 정직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속여먹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되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뭐예요?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자기 신학교에 와가지고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 안 써준다. 6개월 해가지고, 아니 성경을 우리 66권 하는데 3년 이상 걸렸잖아요. 성경을 한번 퀴퀴하는데도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 안 써준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전부 다 사기만 치고 거짓돼. 그러니까 요즘은 종교 성직자 중에서 목사 신뢰도가 제일 꼴찌예요.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목사들도 도매금으로 지금 다 넘어가요. 좀 제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믿으세요. 진실하게 믿고요. 왜? 항상 뭐가 이루어진 건 뭐냐?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겁니다. 네?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망령 때 일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어리석고 당하고 살아야 돼. 늘 당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정직한 영이야. 분별도 알 줄 알고. 내가 분별 못하니까 내가 늘 당하는 거죠. 세상도 그래. 왜 여러분 사기당합니까? 내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왜? 아유, 어떻게 그냥 꼼수로 뭘 좀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도를 걸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도 정도를 걸려고 하십시오. 정도를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뭐예요? 1등 하고 싶으니까 뭐 해야 돼요? 컨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복을 받고 싶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말씀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한테 기도 한번 받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해봐. 그렇게 해서 인생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손오공 데려다가 뚝딱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세속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망과 좌절하고 나중에는 교회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사기꾼 목사 만나봐봐요. 그러면 뭐 어느 교회 목사도 저거 다 사기꾼이라고.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정한 마음,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항상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거짓된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뭐예요?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정직한 영으로.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멘. 사람은 뭘로 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나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내가 당신에게 뭐 해주겠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요. 물론 목사를 통해서 역사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아요? 못 가요. 성령은 이렇게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런데 뭐 열심히 안 하면, 뭐 네가 안 하면, 뭐 안 하면 왜 사람의 행위로 강조를 하려고 하냐? 성령으로 하여금 하게끔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인간은 육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몸에 암 걸리면은 교회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먼저 해봐야 돼요? 네? 검진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돈 없을 때는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3기 정도 돼가지고 4기 돼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병이란 것은 꼭 교회만 나와서 병이 아니라 여러분, 자연인 있죠. 자연인에 보면은 말기 암 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치료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요법을 행하신 분은 수술하지 말라고 그래요. 수술하지 말고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공기, 피톤, 빛이 이런 거를 이렇게 흡입하게 되어지면은 병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 많아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병원에서 암 수술했다고 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다. 각기 자기 믿음대로 해야 하는데, 요즘은요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수술, 우리나라의 이 성공률, 암 치료 성공률이 지금 70 몇 프로가 돼요. 그러니까
수술 받아도 이 성공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을 지나봐야 돼요. 5년. 5년 동안 재발하지 않는다면 그거 돼요. 그런데 이제 재발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암 걸렸어. 개척하다가 암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했냐면은 저기 포천에 김계약 있죠. 예?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매일 가는 거야. 예? 그분이 이제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를 이제 2년을 다녔어. 2년을. 여러분 교회에서도 2년을 메어 달리면은 역사가 일어나. 거기 다녔어요. 이제 거기 다녀가지고 나중에 만났는데 자기 다 나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매주마다 거기 가서 간증하고 거기 가서 집회 인도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5년은 지나봐야 돼요. 5년은. 그러니까 체력 떨어지면은 암은 어떻게 해요? 다시 번성을 해요. 체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체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목사님이 매주마다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하신다는데 많이 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분도 막 물만 마시면 막 병 다 낫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치료받고 1년 있다가 죽었어요. 목사님들이 지혜롭지 못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지혜롭지. 왜? 사람은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어때요? 몸이 피곤하면 모든 전신이 어때요? 다운돼요? 아니면 막 불뚝불뚝 업돼요? 다운되잖아요. 이게 육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육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막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예?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그건요, 그건 뭐 뒤져도 싸. 지혜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자동 센서를 만들어줬어. 예? 소화가 잘 안 되면은 소화의 센서가 작동을 하면서 하고 그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런 걸 알려줬다고. 그런데 둔한 인간은 이걸 몰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완전히 그냥 암이 다 퍼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늦게서 발견하고. 그건 뭐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항상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영이 누구겠어요? 성령이신 거예요. 정직한 영은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또 뭣도 해야 된다? 병원에 가서 점검도 해야 된다. 때로 약도 먹어야 되죠. 나도 이 신앙이 병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은데 의사가 물어봐요. 뭐 알았던 적 있습니까? 수술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알았던 적 있습니까? 예. 뇌경색 내가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 입원했어요? 아니요. 약 먹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나섰어요? 그냥 기도하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씩 웃는 거야. 안 믿어지죠? 내가 그랬어. 안 믿어지죠? 그러면 가치 아니었어요? 아니 65번이 나왔는데 뇌경색이 65번이 나왔는데 62번이 나왔는데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짜우등하나. 진짜 그랬잖아요. 내가 백병원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뇌경색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보험 타가지고 내가 인도에다 내 기념교회 세웠다고 그랬잖아. 왜? 아니 내가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어. 약 한 톨도 안 먹었어. 그런데 왜 내가 병원에 안 들어간 줄 아세요? 그날 내가 전날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퇴근하는데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그게 보니까는 반신이 이상하는 거야. 이게 내가 풍이 왔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한번 자보고 병원에 가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자고 그런데도 이게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여기 병원에 가가지고 찍어보니까 여기가 막힌 거예요. 네, 여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막히면은 죽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것도 뭐 죽는지 안 죽는지 그것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예배니까 빨리 이제 입원해가지고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 왜 그러냐? 나 교회 목사인데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고 와야 된다. 어디 간다고 온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안 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했더니 그 전화해가지고 빨리 하고 입원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 응급실에서 내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요,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날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같이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가겠다고, 목요일 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병원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빨리 왜 안 들어오시냐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했더니 조금 이 감이 내가 너무 좋아서 한번 내가 오후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요. 근데 이제 오후 정도 가는데 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걸음을 걸어보면은 이렇게 끼우뚱거리잖아 이게. 그리고 이제 한쪽이 이쪽이 이제 그 팔도 힘도 없고. 그런데 오후 되니까 괜찮아요.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의사들은 다 멍청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목사라고 그럽니다. 왜? 아니 뇌경색에 사진이 나왔으면 막힌 거잖아. 피가 막혔으면은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30분 안에 1시간, 늦어도 1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좀 그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나는 내 어머니가 안진병이 병에서 일어난 걸 봤고, 그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상하게 그냥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으로 돼야 된다. 성령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의 문제는 또 육신적으로도 해결해야 되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또 영적으로도 해결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인간을 치료를 할 때는 뭐죠? 인간은 껍데기가 있으니까 육이 있죠. 육의 외상. 그런데 병원에도 보면 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도 그러는 거. 항상 외적으로 치료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적으로 치료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 뭡니까? 내적 치료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내적 치료. 그건 전부 다 심리 상담학적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과든 외과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인간이 고장나면은 다 고친다. 하나님은 내과 종합으로 고쳐요. 내과 외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고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치료받고, 우리 정신도 치료받고.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어느 병원하고 내가 명지병원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환자가 오면 병원에서 진단해가지고 치료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로 치료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논문이요. 왜냐하면 아니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몇 달 동안을 이렇게 주사도 맞고 뭐 했다는데 안 낫는데 와서 딱 기도받으면 딱 나아요. 보면 그거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젊다면은 그 의대를 가서 의학을 공부해 가지고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축사 행위도 한번 해보고 기도도 해서 좀 하면은 돈 많이 벌 것 같아. 그 생각이 있어. 그런데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언제 의대를 가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오실 때 밥 먹고 왔죠?
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 와가지고 말씀 먹어야 되겠죠? 네, 말씀 먹는데 배가 불러요? 말씀을 암만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것 같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그 영적인 능력을 얻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영적 세계. 자, 구원받은 자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 자,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우리의 심령이 마음 심자죠. 내 안에 있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를 못하면은 늘 염려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염려 근심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을지 평안이 있어라. 평안이 있어라. 여러분, 평안을 한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염려, 근심, 고민,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마귀가 좋아한대요. 마귀가요. 왜?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은 마귀들이 전부 다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 욥이 보세요. 마누라가 도망가도 뭐라고 안 해. 예? 욕도 안 해.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 마누라는 아이고 내 저 찌질이 같은 남편만 하고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고 마누라는 도망갔잖아요. 그 욥을 보세요. 자기 자식들이 죽었는데도 미동도 안 하잖아요. 미동도 안 해. 그리고 뭐 재산이 날아가고 재물이 날아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게 나중에 모년에 어떻게 복을 받아요? 갑절에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막 오두방정 떨고 그런 짓 하지 마. 왜? 죽는 것도 하나님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이 욥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참수하던 사탄이 있었잖아요. 참수하던 자. 예, 마귀가 늘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넘어질 수도 있죠. 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이건 내 십자가지 뭐.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내가 이기는 거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옳은 의와 진리와 말씀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새 입으라. 사람. 여러분,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사복음에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는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잖아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죠. 안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래요. 네 맘대로.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맡기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돼요. 아멘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그래.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도 하지 말고 염려나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염려와 걱정한다고 그래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도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보세요.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돼. 예? 그런데 예수는 믿으면서도요 지식이 옛날 지식이야. 무당 지식이고 샤머니즘 지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완전 개조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개조 안 하면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게 여러분 평신도 많은 줄 아세요? 권사님 단골이 많대요. 권사님 단골. 장로님도 계신데요. 목사님도 계신데 단골이. 무당이 그래 무당이. 자, 우리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왜 우리가 새 사람 입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이잖아요.
뉴 크리에이션이 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보세요. 지식까지 새로워지면 안 될 일이 뭐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도 새로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못할 게 뭐 있고 안 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요, 안 되는 것 없고요, 못할 것이 없고요, 나는 항상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해야 된다면 만들어서 해요. 그럼 돼요. 만들어서 해요. 참, 이 하나님 말씀 보세요.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다. 이 지식이 안 새로워지면 옛날에 교회 다니고 무당과 점쟁이들한테 다녔던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대로 하려고. 제가 목회할 때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주 참석을 했었어. 그런데 한 번은 신방을 해달래.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신방 해달라는데 또 그렇잖아요. 내 교인 네 교인 차별하면 안 되니까 갔어요. 했더니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서 예배 드리고 헌금 이렇게 내고 기도해달래요. 그런데 손을 딱 얹었네. 손을 딱 얹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도빨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건 속된 용어인데 기도가 이분에게 임하지가 않아요. 손을 딱 얹었는데 내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번. 딱 손 얹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뭐 안 받아들였는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 사모해가지고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내가 남의 교인 집에서 했는데 어쨌든 기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딱 기도를 해주고 딱 내리니까 이분도 알았어. 예? 알았다고. 딱 했더니 딱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를 성의 없이 해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기도 잘 알대. 뭐 귀신이 잘한다듯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집사님, 내가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받고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막는 것 같다. 그러니 이분이 이제 당황한 거예요. 옛날에 이 권사님이 따라갔었나? 그 집에 그 여자 있어요. 그 영목승 교회.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하면은 되게끔 해야 돼요. 마치 한나가 성전에 와가지고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여자가 됐나제 술 처먹고 와가지고 술주정을 사남에 성전에 앉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자식을 얻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 열불 나가지고 내가 멸시 전대를 받아서 내가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엘리가 기도해 주죠. 하나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고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그대로 믿고 가요. 진짜 1년 돼가지고 나중에 아이를 안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줘야지. 목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회개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집사님한테 내가 초대받고 왔는데 왜 집사님에게 내가 기도를 그렇게 성실하지 않게 하겠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찾아서 회개하세요. 그래도 좀 세게 좀 기도 좀 해주지 그래. 세게요. 그럼 내가 머리에 올라탈까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머리에 올라탈까요? 그럼 뭐 세게 올라타면은 그거 세게 기도합니까? 막 두 손으로 팍팍 누르면은 기도가 센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마니즘이에요. 열두 헬려증 앓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탁 터치했는데 자기 병이 떠났잖아요. 왜 자기 상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상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문제 해결된다 믿으시면 해결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목사님이 꼭 기도해줘야 낫는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돼. 목사님이 옆에 지나가만 가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옆에 지나만 가도, 그림자만 비춰도 치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까지 새로워지라. 성경적 지식을 가져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열 것이라. 항상 말씀의 기준에서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아까 심령이 새로워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머리 지식까지도 새로워져라.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자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상 걸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말씀과 섞지 말라.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오직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가 옵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면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꽉 자기 마음을 닫고 있고, 자기 방법은 뭐예요? 꼭 손 얹어야 해결되고, 그 다음에 기도원 가야 뭐 응답을 받고 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분이 왜 이 문제들이 해결 안 됩니까?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겁니다. 내게 있어 찾으면은 해결이 돼요. 딴 데 찾으려고 하지 마. 아멘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의 긍휼함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다음에요,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씻음이에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성령으로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해주세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퀴티하라는 겁니다. 말씀도 없으면서 샤머니즘이고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문제 속에서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가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거예요. 새 거. 우리 헌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 거가 돼야 돼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나이를 먹을 때까지 참 병원에 가서 수술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거, 꼭 입원은 하루는 해봤어요. 옛날 필리핀 가가지고 다리가 금이 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왜 입원을 했냐면은 해야 보험이 나온다길래 하루 저녁 잡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가지고 보험을 더 준다고 그랬다 못 자겠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내가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늘 기도한 것 중에 뭔 주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 몸에 칼을 대지 않게 해달라. 예. 그 기도가 있었어요. 내 평생에 수술하지 않게 해달라. 예. 여러분 이런 기도도 좀 하세요. 예? 내 몸에 수술하지 않도록.
나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술한 일은 없어요. 수술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 그러니까 항상 심령도 새 것이고, 육체는 새 것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육체는 새 것이 아닌 것,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아 보니까.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새 거 한 거, 새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거 주신 거예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듯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 진짜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꾸 나의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요. 새롭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복이 있고 병이 있고 맨날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요. 이 말씀을 외우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바꿔주세요. 위장도 바꿔주시고요, 내장도 바꿔주시고요, 콩팥도 바꿔주시고요, 새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새 것으로요. 아니, 새 것은 안 바꿔주더라도 하나님이 고쳐놔 주세요. 그런 기도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럼 여러분, 나한테 기도 안 받아도 하나님이, 그래, 넌 그게 소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봅시다. 우리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습이에요.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아까 지식까지 새로우라고 그랬죠? 그 지식까지 새로운 것은요, 완전히 말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말도 바뀌려고 하면은 말씀에 큐티하시고 자꾸 나를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 새로워져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뭐가?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새로워진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산 영혼 됐잖아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2절, 그가 너희를 살리셨고. 죽은 것도 살렸는데,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항상 마음이 새로워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좀 넓은 마음, 좀 은혜스러운 마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이 그냥 무슨 뱀댕이 소가지 같이. 여러분, 뱀댕이 소가지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 수산시장 가가지고 일부러 뱀댕이 집에 가가지고요, 이 뱀댕이 소가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타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딱 끄집어내는데 코딱지 이만해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뱀댕이 소가지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게, 마음을 넓게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뭐까지? 지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식인이 돼야 돼요.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멍청하게 맨날 당하고서. 아니, 요즘 이렇게 그 집값이 고공했는데 그때도 집 사는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물리고 당하고.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는지. 구원받은 자는 뭐가 새로워요? 심령이 새로워요. 심령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피조물로 새로워져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것이다. 하나님, 다리도 새 것이요. 여러분, 관절 집어 넣기 전에 하나님, 그냥 인공 관절보다 하나님이 나 새롭게 좀 바꿔주세요. 완전히 스캔해가지고 하나님 새롭게만.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여러분의 몸의 병도 떠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 영혼이, 그 다음에 심령이, 마음이, 그 다음에 지식까지. 그래가지고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머리에서부터 완전히, 공부 못하는 건 머리를 완전히 습관해가지고 공부 잘하게 머리까지도 좀 바꿔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몸뚱아리 약하고 피곤하고 힘드는데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개조 좀 해주세요. 내 심령까지 완전히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대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봐야 되죠.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이 새로워지고요, 이제 하나님이여 지식까지도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이여 또 세상의 변화를 받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사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예수 이름으로 버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여,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내 육체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하여 주세요. 늙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오장육부가 늙지 않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소화력도 이제 하나님이여 잘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외상의 모든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몸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만지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민도 물러갈지어다.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식까지도 완전히 말씀으로 지식을 바꿔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생각, 세상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능한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대한민국에도 이 두창의 전염병이 왔습니다. 여기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귀한 힘을 드려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